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인데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진짜로요. 우리 개신교는, 캐톨릭은 그레고리 달력을 써서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지켰지만은 또 하나의 우리 기독교 신앙인 동방정교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달력을 씁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주님의 부활을 오늘 이 시간에 지키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믿어야지 믿으면 됩니다. 안 믿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겸손함으로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믿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 쉽지 않은 게 믿음인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철 타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철에 다 자기 길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하러 여기 나와 있습니까? 할 일 없어서 아니잖아요. 그들보다 우리가 인생을 소홀히 살아서요? 아니잖아요. 더 절실하고 더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까지만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하나로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니 여기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도 부활입니다. 벌써 시간이 2020년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저도 이렇게 선교지에서 한국에 나와 지내면서 참 바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지내려고 독서 토론회도 몇 개씩 한국 세계사 선교 협의회 독서 토론회도 가입하고 또 노회 시찰에서 또 목사님 하는 그 독서 토론회도 하고 또 모교에서 뭐 새벽 기도회도 맡으라고 하고 뭐 수요일도 이렇게 하고 마침 또 4월 말에 저희 선교주에서 우리 형제 하나가 나왔습니다. 사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은 다 막 막아나고 굉장히 힘든데 마침 딱 나오고는 그 동네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나왔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그 동네를, 그 도시를 그냥 봉쇄시켜 버립니다. 그럼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브란스에서 이번에 세 번째 심장박동기 시술했습니다. 이 심장박동기는 뭐 오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6년, 7년 되면 배터리가 다 다르니까 바꿔야 됩니다. 중국에서 이미 가슴을 2번 열고 판막을 3개 갈았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심장박동기 시술을 하지만은 혹시라도 아직은 중국이 의술이 한국만 많이 비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위험 부담도 있고 기계값만 중국에서는 12만 원이니까 한국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박동기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알지만 한국은 얼마나 의료 시술이 좋고 기술이 좋고 보험이 좋은데 100만 원 전화하면 될걸요? 근데 중국 기계값만 12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다 입원비하고 뭐 돈도 돈이지만 위험 부담이 있고 해서 이렇게 나와서 세브란스에서 잘 시술 받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저는 그저 숙소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마침 또 저희 젊은 전사님이 한 분 계셔서 주말에 나오면 중국어를 좀 해요. 중국에서 유학을 좀 하셔갖고 그래서 주말에는 이렇게 제가 집에 좀 오고 쉬고
또 이제 내일은 이제 또 다시 돌아가서 지내게 되는데, 감사하게 어제 이제 다시 검사 받고 이제 박동희가 잘 안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날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 형제는 1998년도에 소수민족 지역에서 이렇게 알고, 참 하나님 은혜로 이 심장은 이 대체 불가능한 이 사람의 신체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고장 나면은. 그래서 가슴을 2번 열고 참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아서, 저희 사천 저희가 나원자 마을에 저희가 조그만 초등학교를 했었어요. 한 20년 했는데 거기 선생으로 있다가 또 그 판막이 작동이 잘 안 돼서 한 5분 산에서 한 이렇게 혼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이렇게 후원교회에 연락을 했는데, 저희 같은 노예 성가교회에서 박형 목사님이 연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이번에 3번째 다시 이렇게 생명을 연장받고, 5월 3일 날 고향에 돌아가면 또 남은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겠죠.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관심해 주고 하셔서, 비록 저희가 선교지에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은 또 저희 미얀마에 우리 사천에서 보낸 우리 자매, 수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사천에서 제일 수화를 잘하는 자매입니다. 수화를 잘한다는 것은 노아인이 알아보는 수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건청인이 수화하는 건 좀 틀립니다. 노아인 수화를 잘하는 자매인데, 미얀마의 그 선교상을 보고 헌신해서 벌써 6년 됐습니다. 그 미얀마의 양곤 외국어대학에 미얀마학과 졸업하고 아주 언어를 잘해서 이제는 미얀마로 설교도 하고, 이번 부활주일에 쌀 10kg짜리 기름 또 라면, 미얀마가 아직 많이 어렵거든요. 쿠데타 난 이후로는 공장도 많이 문을 닫고 사람들도 이런 직장 많이 잃어버리고, 그래서 좀 그런 긴급 구조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미얀마에도 가장 소외된 우리 장애인들, 특히 농아인들에게 참 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학교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중국에서 온 형제가 돌아가면 이제 저는 미얀마의 비자를 신청해서 다시 또 선교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말씀 중심에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제목으로 잠깐 여러분들과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사천성은 왼쪽으로 티벳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티벳은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 그런 아주 고산지대입니다. 바로 사천은 그 고산 티벳 고원이 끝나는 그런 곳입니다. 간혹 이제 티벳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티벳을 가기 위해서는 꼭 다시 또 중국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중국에 들어와서 다시 티벳 들어가는 방문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선임 한 분 중에 이제 옷을 평상복으로 입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수녀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죠. 티벳에 왜 가시냐고, 티벳 라사에 왜 가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간대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는 이제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말씀 안에 계신데 또 티벳에 가나? 나도 티벳을 가봤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해봐 한 3,000m 넘어가니까 막 어지럽고요. 막 근육이 뻣뻣해지고 그럽니다. 때로는 막 사람이 큰일 나기도 합니다. 막 그 응급 환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좀 그분은 기대에 차서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사라는 걸 아니까 자기 좀 가정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오빠가 목사인데 예수 귀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데 우리 오빠는 보면은 꼭 교회만 가야지 하나님 있는 것 같고 좀 답답하다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아무리 봐도 그 수녀님 믿는 하나님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저 이제 대만에서 신학을 조금 했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를 준비하면서 지냈는데 지금 기억하기를 아직도 잊어보지가 않아요. 처음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이 벽에 예수님 사진 하나, 부처님 사진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좀 웃기기도 하고, 아마 그 양반이 부처님만 믿기는 좀, 부처님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그 갖고 보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예수님 사진을 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실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지 않고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의 시는 노래면서 기도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 시를 성경은 믹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믹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교훈을 새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을 믹담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별명인데 황금시라고 이렇게 별명을 짓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정말 중요한 신앙의 도리가 이 안에 밝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 이 황금시가 6개 있는데 오늘 읽은 이 16편하고 56편부터 60편까지를 이 믹담, 황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기는 한번 외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처럼.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땠어요? 참 마음이 참 평화롭고 정말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내 기도인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안 드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부럽기는, 저는 이 시편 읽으면서 이 시를 쓴 분이 목동인데 나는 이 목동보다 유치원은 안 다녔지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신학교 또 3년, 또 대만에 가서 또 2년, 정말 가방끈이 짧지 않은데 난 평생에 이런 시를, 내가 믿는 내 생명의 주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진실하게,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해 봤을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 신자의 신앙을 가름해 주는 그런 어떤 척도와 같은 거라고 얘기한 목사님 계십니다. 이 양반이 어떻게 믿는지, 또 이분이 정말 신앙의 그 깊이가 어떠한지 기도를 들어보면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시편 23편도 아름답지만은 오늘 시편 16편의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죠? 나 지금 위험하게 됐어요. 나에게 지금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지금 있어서 난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 노래하다, 기도하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엘로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많은 나라를 가보지 않았지만은 동남아시아는 다 가봤습니다. 또 중국의 소심지역 쪽을 다니면서 해발 2,000m,
4,000m, 5,000m 되는 그런 티베트들이 사는 곳도 가봤습니다. 걸어서 4시간, 어떤 경우는 차를 타고 또 배를 타고 내륙인데도요, 한참 들어가야지 비로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에, 정말 이런 곳에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데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어려운 곳에, 전기도 제대로 없는 곳에, TV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신이 있더라고요. 텔레비는 없어도, 핸드폰은 없어도 다 자기 나름대로 믿는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 뭐예요? 때로 죽음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위험하다고 느낄 때 내가 그쪽을 가야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 나의 도움이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험할 때 어디로 갈 것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내 앞에 찾아왔다거나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가서 보겠다고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데. 저는 삼형제 중에 맞인데 제 막내 동생이 9살 어린 막내 동생이 저보다 먼저 세상 떠나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가더라고요. 나보다 먼저 가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겠다고, 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하나님을 나의 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복처럼 그 가지고 있는 그 함의가, 뜻이 풍부하고 깊고 넓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원어해리 해설한 거 찾아보니까 몇십 가지는 되더라고요. 선, 의, 강함, 뭐 편리함, 평안함, 얼마나 뜻이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다윗이 나는 나의 주님이 오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이 복이 제일 먼저 성경에 쓰인 곳이 창세기 1장 4절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7번 나옵니다. 뭐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나의 주님이 오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 이 복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때로 복을 많이 구합니다. 복 받으세요. 중국 사람도 복을 엄청 좋아하고요. 소위 말해서 오복도 있습니다. 치아가 좋은 것도 복이에요. 오래 사는 것, 수복. 요즘 너무 살아서 좀 그것도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인생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복인가, 내가 있어야 될 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않으면 헛거 잡고 있다가 속아서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도 있고 바람처럼 그냥 훅 하고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 됐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 양육했잖아요. 오래된 얘기인데 저희 아이가 사천 음식이 맵고 짜거든요. 그런데 학교 다니다가 매일 그 학교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 먹이는 게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때 5마오였어요. 1원의 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야, 오늘 내가 5원짜리 줄게. 너 먹는 대로 다 사 먹어.
근데 우리 아이가 나 싫어 그거 말고 오마오죠. 오마오. 토끼머리 5만원짜리 그때 한 20년 넘게. 그게 아주 굉장히 맵고 짠데 그게 입에 아주 인이 bek혀갖고 원래 불량식품을 먹으면은 더 먹고 싶은 거 마냥 그랬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아이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은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이 세상 끝나면은 사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장 3절에 보면은 복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셔서 복 있게 하셔서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왜요? 내가 오늘 교회당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고요? 교회 안 간다고요? 정말 모르는 거죠. 정말. 나는 바빠. 난 오늘 내 비즈니스가 있어.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된 날에 영원한 복을, 그 약속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날을 허술히 여기고 소홀히 여긴지 몰라요. 더욱이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주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부활 증거하다가 잡히고 감옥 가고 고난받고 순교당했습니다. 부활 신앙 때문에 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너무 편해서 우리가 지난주일 저희 그 심장 그 수술하고 하는 후원해준 교회 가서 인사하느라고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주님을 너무 우리가 소홀히 여긴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미성년자가 신앙생활 하다가 걸리면요, 요즘은 중국 인터넷이 잘 돼 갖고요, 줄이 한번 가잖아요. 모든 국가 시험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범법자가 돼서요. 저희 그 선교제 그 자녀 2명이 공무원 시험에 됐는데 면접 시험에 떨어졌어요. 왜요? 부모가 불법 가정교회 다녔다고. 중국은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만 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지역에 넘어서서 다른 지역에 가서 모임을 참석한다거나 그거 안 됩니다. 지금 중국에 인터넷법이 생겨서요, 어디 세례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무슬림권에는요, 숨어서 예배드립니다. 한국인들도 주재원들도 제가 한번 사진을 보니까 십자가를 못 거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꽃꽂이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일 성수로 주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요즘 이 주일 성수가 너무 약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중국에서 주일 학교 행사에 한 번 했습니다. 포기할 게 있어야죠.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귀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복을
논하다 보면은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됐죠? 언제 이 복을 받았죠? 첫째, 전혀 복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아직 믿음이 별로 없었을 때고 유리하고 방랑할 때였습니다. 자녀도 없었어요.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됐다고요?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특히 중国성경을 보면은 너는 다른 사람의 복이 되리라 이렇게 번역이 나옵니다. 복의 근원이란 말이 없어요. 너는 다른 사람의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복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어서, 내가 뭔가 잘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됐고 다른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복을 흘러내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사느냐고 묻거든 웃고 말지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도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신자로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복을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과 나누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서신에 보면은 이 복을 신자가 받아 누린 데 있어서 방해하는 복음의 대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보에서 보면은 손 할례당이라고 그들을 지칭했습니다. 여기서 손은 손발이 아니고요, 손은 여기서 해치다. 할례는 피부를 둥글게 베어내다. 이 솔 할례당에 있어서 그 할례는 원어를 보면은 그냥 상처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율법주의를 비난하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면은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 갖고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은 율법주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들, 행악한 자들, 손할례당 그랬습니다. 그 사랑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계시록 22장에 가서도 보면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개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지요? 개가 두 종류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 저 바깥에 있는 들개. 이 행악한 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들개라고 표현하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은 나사로의 허른 데를 개가 와서 핥더라 그러는데 집게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게 사도 바울이 극도로 이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될 것을 개로 표현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는 누구에게 잡히셔서 십자가 고난 받으셨습니까? 교회 바깥이 아닙니다. 성경 바깥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바리새인들의 거짓말로 고난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율법주의자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복음주의자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가 없을까요? 잘 생각하셔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인 것 마냥 섬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자는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또 뭔가 안 한 것 같으면 아닌 것 같고,
그게 다 율법주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한 데서 율법주의가 어떤 것을 좀 깊이 있게 좀 바르게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비도덕적, 반도덕적 쾌락주의입니다.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한 자들, 음란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어느 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에서 물건을 탐하지 말라.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청년이 말하죠? 네,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가진 것을 내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고민하여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율법을 다 지킨 거였을까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정말 율법을 지키다 간다면은 율법의 목적이 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함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앞에 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하고 어찌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뭘 근심하고 걱정했다고요? 재물이 많은 것을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저의 하나님인 겁니다. 오늘날 보면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 팔아먹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 쫓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은 아시죠. 하나님이 엄연하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다 한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지 하나님 쫓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신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복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날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보기 좋은 것으로, 정말 자기의 자신을,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평생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복을 또 주위에 나누어 가지는 저희의 복된 삶이 있어지기를 기원합니다.